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행심반야 바라밀 조견온 개공도 일체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색 색즉시 공공즉시 색수상행시 역부여 다리자 시제법 공상불생 불멸불구 부정 부중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비 설신의 무색성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 멸도 무지영 이무소득 고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타구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원리 전도몽상우영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 고드간욕타라 삼약삼불이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구 진실불어구 설반 바라밀다주 죽설주왈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다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 자, 그 의미를 조금 뚜렷하게 짚어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글로 된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 있죠. 그것을 이번에는 운곡을 넣지 말고 다 함께 글을 읽듯이 읽어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던 중 구원이 모두 공함을 통찰하고 일체의 괴로움과 재액을 넘어섰느니라. 사리자여, 고온 가운데 예컨대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라. 수상행식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리자여, 이렇게 모든 법이 공한 모양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거나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에 12처도 없으며 안개로부터 의식계에 이르기까지의 18개도 없고 12연기 가운데 무명과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이로부터 노사와 노사가 다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일체가 없으며 고진멸도의 사성제도 없고 지혜라고 할 것도 없으며 무엇인가 얻을 바도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공포도 없으며 전도되어 일어나는 온갖 꿈결 같은 망상을 온전히 여의느니라. 구경의 열반에 이르신 3세의 모든 부처님 또한 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는 까닭에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얻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알지어다. 반야바라밀다는 매우 신묘한 주문이며 참으로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견줄 데 없는 주문이어서 능히 일체의 괴로움을 없애며 진실하여 호황되지 않으니라. 그리하여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을 살아여 이루노니 그 주문은 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니라. 자, 이 번역본을 읽어보니까 반야심경의 내용이 들어오세요? 그동안 불법 공부를 쭉 해오시고 또 용어들에 익숙하신 분들은 아마 얼른 이런 말씀이로구나 하고 다가올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뭔가 좀 막연하고 심오한 듯 하지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반야심경을 함께 풀이
풀이해보고 공부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른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면 반야바라밀다의 의지에서 이 중생의 생사고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모든 보살과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의 의지에서 우리와 같은 중생의 생사를 벗어나서 해탈과 열반에 이르르셨다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불보살님의 길을 똑같이 닦아 나아가서 결국은 반야바라밀다의 의지에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온갖 괴로움, 또 이 삶과 죽음이 되풀이되면서 오는 일체의 고난과 슬픔, 모든 문제를 다 벗어나서 지극한 행복, 평온,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경의 제목을 보면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인데, 마하는 크다는 말이고 반야는 우리가 흔히 지혜로 번역합니다. 바라밀다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인데, 이 모두가 다 범어예요. 범어를 그대로 소리를 살려서 쓰는 말입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다 이것들이요. 그리고 심경은 핵심적인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지혜로 이 생사의 괴로움 속에 있던 우리가 그 괴로움이 다 사라진 저 언덕, 다시 말하면 열반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르쳐 보이신 핵심적인 아주 요긴한 그런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지금 내 처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이 내 자신의 존재,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나 여러 가지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이 다 만족스러우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정말 자신 있게 나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잘 없을 거예요. 살면서 이런저런 좋은 일도 있고, 또 미래에는 아마 내가 지금 기다리고 꿈꾸는 그런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갈구하는 그런 행복을 거머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 앞을 살았던 많은 인생들을 보면 저 공동묘지에 무덤으로 놓여 있는 그런 영혼들을 생각해 보면 인생이 그렇게 즐겁지 않고, 또 즐거움이란 그렇게 쉽게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아기들이 태어날 때 맨 처음 하는 일은 우는 것이잖아요. 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와서 첫 호흡을 터뜨릴 때 이게 웃음이 아니고 울음일까요?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이 있고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본능적인 자기 감정의 표현일 텐데, 분명히 어린 아이도 좋으면 방긋방긋 웃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운다는 것은 인생의 출발부터 괴로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살아가는 몇십 년의 생애가 내내 돌이켜보면은, 아,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왜 살고 있을까? 이 삶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 혹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불쑥불쑥 드는데, 그것들은 다 내가 내 이 삶을 납득할 수 없고 또 편안하게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실존적인 자기 존재를 자각할 때 대부분 다 그것을 긍정하고 좋은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다분히 비관적인 우울한 그런 통찰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끔은 그런 느낌을 떨쳐버리려고 이것저것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뭔가를 찾아 나서기도 하고, 줄기차게 추구해보기도 하고, 하지만 가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건 지나고 보면 대단치 않고
또 오래 갈 줄 알았더니 너무 쉽게 물거품처럼 깨트려져 버리고, 그렇게 살면서 가끔 지나온 궤적을 되돌아보면 참 허무하고 초라하고 무의미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삶의 고통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의 상황에서 순간순간 혹은 어떤 어려운 국면에서 겪게 되는 큰 곤란이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더 나아가 우리 앞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마지막을 맞았던 것처럼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언젠가는 닥치고 말 그 죽음을 맞닥뜨린다면 아무도 괜찮다, 이제 예한이 없다 하고 그 죽음을 선뜻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사는 것은 정말로 그다지 의미도 없고 희망도 가질 수 없고 그 어디에서도 만족이나 위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던져진 것처럼 살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 거의 맹목적으로 생존의 의지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버팔림의 어떤 젊은 친구는 어려서 세상이 너무 어두워 보이고 부모님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고 그래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이런 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래서 선생님 말씀 거역하고 대들고 하다가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몇 번 수면제를 먹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정말 많은 양을 먹고 죽을 줄 알았더니 또 깨어났대요. 깨어났는데 정말 기분 나쁜 것이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뭘 먹고 싶고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 이것이 참을 수가 없더라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한 이 삶 속에 던져져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그렇게 하는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비극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러시아에 있던 어떤 강제 수용소에서 잡아온 유태인들을 고문하는 가장 지독한 방법은 매일 아침에 자기 키가 넘게 땅에 언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드는 거래요. 그리고 오후에는 다시 그걸 채워서 덮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은 다시 다른 구덩이를 파요. 오후에 되면 또 덮어야 하고 그걸 매일매일 반복하는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어떤 의미가 있고 보람을 느끼고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렇게 엄동설황같이 추운 날씨 속에서 그 고통을 무릅쓰고 뭔가 하는 것, 이것조차 그나마 위안이 되고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참을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냥 고통만 당한다는 것을 참지 못하고 거기서 도망치면은 어디 갈 데도 없고 나가봐야 시베리아 허허 벌판뿐이고 가다가 뭐 얼어 죽거나 혹은 지쳐서 다시 돌아오거나 그런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도망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무의미한 고통보다 나을 것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먼저 자각해야 할 것은 혹은 찾아야 할 것은 삶의 이유입니다. 맹목적인 자기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찾아야 합니다. 쉽게 찾을 수 없으면 배우기라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사실은 소홀히 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고통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이미 꺾어버리고 있는지 몰라요. 가끔 종교적인 그런 구도심으로 길을 나서고 또 치열한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들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니까 뭐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어쩌다가 저런 사람들도 있겠지. 그런 생각이 드는가요? 그러나 사실은 정신 차려서 자기 존재를 돌아보고 또 이 삶, 그 앞뒤를 진실하게 돌아본다면 우리는 정말 구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통뿐인 감옥과 같은 이 생사에서 벗어날 길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찾다가 누군가가 내가 그 길 끝에서 목적지를 찾았다. 다시 말하면 이 괴로움이 다한 어떤 곳에 이르렀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 말을 흘려들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말이 정말일까 하고 조사를 해볼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믿을만하고 또 그 사람 말이 들어보니까 설득력이 있다면 아, 나도 가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와 같이 진실하고 조금이나마 종교적인 그런 통찰을 해야 하고 그 끝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발견해야 돼요. 아, 이 가르침이 이런 것이로구나. 아, 내가 그렇게 찾던 바로 그것이로구나 하고 느껴졌을 때 그 가르침이 정말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길 떠나게 하고 그 손가락 너머에서 달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부디 내 존재와 이 세상, 이 인생 이것을 좀 더 냉정하게 통찰해보고 거기에서 구도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온통 문제투성이고 고통뿐이고 무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하고 그렇게 구도심을 가졌을 때 부처님과 같은 분이 이것이 길이다라고 보인다면 그 길을 이제 용기를 내서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반야심경을 만나고 이 가르침을 따라가고 여러분들 안에 깊이 받아들인다면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그냥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길을 가서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내면의 평안과 완전한 행복 또 대자유의 이름으로써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반야심경을 공부를 해 가셔야 될 거예요. 경전의 제목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반야바라밀다 이것이 핵심일 텐데 대지혜에 의지해서 이 괴로움의 세계에서 괴로움이 없는 세계로 나아가 이른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외국말을 번역할 때 그와 흡사한 혹은 거의 똑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가 있으면 당연히 그 말을 쓰지 외국말을 갖다 그대로 외래어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잘 없을 때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것이 더 적절할 때 그렇게 외래어를 쓰게 되죠. 이 반야바라밀다 이 말도 사실은 중국말로 옮길 때 뜻을 생각해가지고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말을 쓰죠. 반야는 지혜로 바꾸고 바라밀다는 피안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바꿔서 쓴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말로는 충분히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라는 범어를 그대로 음차해서 썼습니다. 반야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보다 훨씬 심오한 것이에요. 우리도 보통 어떤 사람이 지혜롭다 또 사람마다 만물의 영장으로서 일정한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런 정도의 지혜는 뭐 반야가 아닌 것은 아니겠지만 불에 비유하면 뭐 불씨 같은 것이고 아주 미미한 촛불과 같은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의 반야는 저 태양과 같은 것이고 대명천지의 빛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식견으로 촛불 같은 거 혹은 작은 불씨 같은 것만 불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저 태양의 존재를 말해줄 때 그걸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쓴다는 말이에요. 이 반야는 굳이 설명하자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재의 허상을 깨뜨린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뭐든지 어리석은 마음으로 보면 그 껍질 혹은 형상이나 이름 이런 것들만 보이고 그 본질은 통찰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본질은 형상이나 이름 따위에 매여 있어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들을 걷어내고 그 안을 볼 때, 그것들을 깨뜨리고 그 내면이 드러났을 때 비로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화상을 깨뜨리는 측면이 반야의 한 가지 측면이고 또 다른 측면은 그렇게 화상이 깨뜨려졌을 때 드러나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상일까요? 사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허상입니다. 요 뒤에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보아나가면서 아시겠지만 일체가 다 실제 존재가 아니고 비어서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통찰함으로써 비로소 그것들에 속아서 겪던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 실상은 무엇일까요? 그 모든 허상들이 다 깨트려져 나간 것, 그것 자체가 실상입니다. 그런 허상을 깨트리고 나면 실상이 뭔가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지 진짜 실상은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 그것이에요. 흔히 우리가 실상을 보려고 할 때 그것을 허상을 보듯이 이 눈으로 보려고 하거나 생각으로 알려고 하거나 그렇게 우리의 일정한 인식의 범주에서 그것을 인식하려고 할 때 그것을 포착하지 못하고 깨치지 못합니다. 실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이 허상의 그 공성을 보려고 할 뿐 실상을 따로 생각해서 상정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거나 경험하려고 하거나 알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그 부분이 나중에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말로 더 자세히 나올 텐데 어떻든 반야는 이 우리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에 그 허상을 깨뜨려서 그 여실한 모습,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람일단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괴로운 분인 생과 사 이쪽 언덕에서 괴로움이 다한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에요. 저 언덕을 한자말로 피안이라고 하죠. 피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이기 때문에 이 세계 말고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세계 속에서 살면서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 혹은 내가 어떤 세계 안에 존재하는 것은 지금 이와 같은 형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반에 나아간다든지 혹은 깨달음 세계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마 이 세계 말고 다른 어떤 공간으로 가는 것인가 보다. 죽어서 다른 세계에 태어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피안이 아니고 진짜 피안은 우리 안에 참 존재, 실상의 세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반야에 의해서 다 허상으로 드러나버린 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허상을 여의고 참 존재로 드러난 그 세계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세계를 진실로 착각하고 내 존재를 사실이라고 여기고 그 꿈속에서 헤매면서 괴로워하던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괴로움에서 괴로움 없는 저 언덕으로 나아가는 것, 도피안하는 것, 이것이 바람일다입니다. 사실 이 바람일다는 대승 보살의 수행의 길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부처님은 이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방편으로 여러 가지 가르침을 베푸셨죠. 그건 마치 저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 뗏목이나 배나 어떤 탈 것에 의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배나 뭐 떼목 같은 것을 띄워서 그걸 타고 나아가도록 베푼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배나 뗏목에 태우는 것은 배나 뗏목이 안전한 곳이고 영원히 살 곳이어서가 아니고 그것에 의지해서 저 안전하고 언제까지나 안주할 수 있는 저 언덕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팔만 장교가 다 그 자체가 진리여서 드러냈다기보다는 그것에 의지해서 진짜 부처님이 이르신 실상의 세계, 열반의 세계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승이라고 불러요. 승이라는 말은 탈 것, 탈승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르침들은 나와 함께 다른 모든 이웃들이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큰 배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이 삶과 죽음의 길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자기 해탈, 자기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이죠. 이것을 소승이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은 소승의 가르침을 펴시고 나서 나중에 그 소승을 뛰어넘는, 다시 말하면 모두가 함께 다 행복해지는 그런 길을 가르쳐 보이셨고 그런 가르침이 대승의 경전들입니다. 이 반야 바라밀다 심경은 그런 대승 경전 가운데 하나예요. 대승의 경전들을 분류하면은 반야부, 또 유식 열애장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반야부, 방등부, 화엄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대승의 경전들은 하나같이 나 혼자만의 행복, 나 혼자만의 해탈을 겨냥하고 있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은 완전히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 모두가 다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이 이르신 그 구경의 열반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보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승의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펴실 때는 우리가 다 저마다 삶과 죽음의 길에서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이 존재를 잘 살펴서 그것들이 다 무상한 것이고 또 그걸 실제로 착각하면 괴로운 것이고 그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잘 보면은 그 어떤 것도 진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대승에 오면서는 내가 설령 그렇게 내 괴로움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내 주위의 다른 중생들이 괴로움 속에 있다면 내 그 행복은, 나만의 행복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른 중생까지 건져야 한다. 그걸 흔히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해요. 그런데 내 가족 중에 예컨대 내 아들이 아프고 지금 당장 죽어간다.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은 전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도. 오히려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내 아들이 건강하고 잘 살아가고 그런다면 더 나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대승의 마음이죠. 보살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자비심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 딸과 같은 이 많은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건져서 함께 괴로움이 다한 우리 내면의 실상의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렇게 대승의 수행을 해 나가야 성불하게 된다는 것이 대승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소승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해탈을 이루어서 아라한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승 불교의 목적은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만의 행복을 추구해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 중생들의 고통에 눈뜨고 큰 자비심을 발해서 내가 그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또 잘 가르치고 이끌고 해서 모두와 함께 고통이 다한 세계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만 끝까지 갈 수 있고 결국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런 마음을 바라는 것을 보리심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갖춰서 말하면 안욕다라 삼약삼보리심을 바라는 것이에요.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라는 말은 뒤에 다시 배우겠지만 위없는 정말 완전한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바로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위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러서 다른 중생과 함께 이 고통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내는 것, 이것이 대승의 보리심입니다.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것을 줄여서 보리심이라고 그냥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보리심이 대승 보살의 길에서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렇게 큰 보리심을 바람으로써 사실은 내 작은 고통뿐만 아니고 내가 다른 중생의 고통을 보면서 겪는 그 보살의 아픔까지 넘어설 수 있어요. 가끔 신도들 가운데 내가 그럭저럭 그냥 이 인생에서 그다지 힘들지 않게 비교적 유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긴 하는데,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걸 보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온통 세상이 고통뿐인 것 같아서 그걸 보면 한시도 마음이 편할 때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런 보살의 마음이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다 자기 위주로 살아가고 자기 고통을 더 절박하게 아프게 느끼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막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수상적으로 느끼고 간접적으로 느끼고 하기 때문에 되게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냥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특히 다 사람들마다 이 자아, 다른 사람과 다른 자기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경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서는 그런 보리심을 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인생을 제대로 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함께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하는 큰 이상을 생각하고 또 실제로 수행을 해나가면서 내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과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행복해야 그것이 결국 내 행복에 직결되고 우리 모두는 다 함께 행복해져야만 우리 삶의 혹은 이 생사의 길에 그 목적이 구현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이르면 결코 자기만의 행복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마하바냐 바라밀타 심경과 같은 부처님의 큰 가르침, 대승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면 먼저 보리심을 발해야 해요. 평전의 제목에서 마하는 범어로도 그대로 마하로 발음이 됩니다. 바냐는 프라즈냐, 바라밀타는 파라미타. 그러니까 그 범어의 발음을 가장 유사한 한자를 찾아가지고 비슷하게 적은 거죠. 마하, 크다. 그러니까 이 바냐가 작은 것이 아니고 대바냐라는 뜻이죠. 바냐의 그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화상을 부셔서 실상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잘 보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알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걸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냥 평상시에 보듯이 간과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뜯어보는 것이에요. 통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 반야가 드러나가지고 실상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라는 말하고 가장 가까운 말은 관입니다. 관. 사실 이 반야심경의 서두가 관자재보살은 이렇게 나오지만 그 관자에 이 경의 모든 핵심이 들어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 눈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 눈으로 나름대로 보고 자기 소견을 가지는데 그런 중생의 소견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예리한 지혜로 잘 살펴볼 때 그 관의 힘이 점점 증장하고 그렇게 커진 반야의 힘에 의해 가지고 실상이 드러나는 거죠. 화상이 깨뜨려져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중생의 눈,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심한 지혜의 눈으로 보고 흔히 부처님 여기 미간에 백호의 상이 있는데 그 백호에서 광명이 나와서 존재를 비춘다고 우리가 다른 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대지혜가 우리 마음에서 양쪽에 치우친 눈이 아니고 그 중앙에 있는 제3의 눈에서 발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처님과 같은 대반야는 아니지만 다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의 눈을
개발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그러지 못해서 되게 그냥 이 육안으로 보고 그 육안으로 본 이 세계 인식에 그치고 그렇게만 알고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괴로움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마음의 눈을 떠서 그 마음의 눈으로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면 거기에서 이제 존재가 제대로 드러나고, 그럼으로써 허상의 존재가 우리에게 끼치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야바라밀다예요. 그 존재를 마음 눈으로 살필 줄 아는 것, 지혜의 눈으로 살필 줄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생사의 괴로움으로부터 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내가 들고 있는 거 말고 이거. 처음에 보면 옷이잖아요. 장사함이라고 하는 스님들 옷입니다. 근데 더 잘 보면 이것이 천조가리가 이어져 있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죠. 더 자세히 보면 이 천은 실이 짜여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더 자세히 보면 그 실은 이건 명주실로 만든 옷인데 누에고치, 그 누에가 자기 입으로 고치를 만들었던 그 것들로 이루어진 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더 자세히 분석해 들어가 보면 분자나 원자 뭐 이런 단위까지 이르겠죠. 우리가 이 물질적인 것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그렇게까지 통찰하지 못하고 겉만 보고 이것은 무엇이다라는 그런 이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볼수록 그 처음에 알았던 그 이름 혹은 화상, 이것들은 깨져나가고 그 안에 내면에 참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의 참 존재는 껍질을 벗기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공이에요. 마치 양파와 같아요. 양파, 이건 껍질인가 하고 벗겨내보면 속에 또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또 보면은 껍질이고 그 안에 알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벗겨보면 그것도 또 껍질이고, 계속 벗겨내다 보면 맨 마지막에 양파의 그 진짜 속이 나올까요? 없잖아요. 모든 존재가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공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이야말로 실상이고, 그 공을 싸고 또 싸고 있는 이 껍질들은 다 화상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실상을 보아야, 다시 말하면 이게 있다고 생각했던 그 화상들을 꿰뚫고 그것에 비어있음을 통찰해야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끼치던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의 주제예요. 반야바라밀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육안으로 혹은 중생의 옅은 소견으로 겉만 보고 이름이나 형상에 머물러서 거기에 집착심을 내고 좋다 나쁘다 분별하고 거기에서 고락을 겪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안에 참 지혜의 빛을 드러내가지고 그 빛으로 존재의 그 실상을 파고 들어가서 마침내 존재의 공성을 꿰뚫고, 그럼으로써 이것들이 우리들에게 미치던 온갖 괴로움을 다 초국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반야바라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자기를 다른 사람과 나눠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서도 한 개인을 individual이라고 하잖아요. divide가 나누다라는 말이고, individual이라는 말은 나눌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에요. 또 원자를 atom이라고 하죠. 그것도 어원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든지 쪼개고 분석해 들어가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쪼개 들어가면은 그것의 원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걸 쪼개버리면 더 이상 그것이 아니게 되는 어떤 본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뿌리를 보지 못하고 혹은 그 근원을 통찰하지 못하고 드러난 겉모습에 속았을 때 가지게 되는 속단이에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인디비주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이렇게 바다에 떠있는 섬 하나를 보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나라고 생각하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 요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내가 다른 존재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이것을 내 육신이라고 여긴다면 드러나 있는 부분을 드러나 있지 않는 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건 내 마음이다. 이건 다른 사람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더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각각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존재라고 여기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걸 잘 지켜가야 내가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행복해지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는 진실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어요. 설령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해서 열반에 이른다고 해도 아직 이런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건 진실하고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대승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결국 우리가 성부를 향해서 나아가서 일체 중생과 함께 행복해져야 된다는 부처님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참으로 크고 광막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세상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이죠. 근데 이와 같은 행성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 9개인가 되는 그런 떠돌이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기 빛을 내고 하는 이런 항성들은 우주 안에 이 우리 은하 안에 2천억 개가 있고 우리 은하와 같은 이 별 무더기들은 또 우주 안에 한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은 2천억 곱하기 1,000억 분의 1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 뭐 몇 개씩이든 이 따르는 떠돌이별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세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드넓은 세상에서 온갖 일들을 겪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 가운데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또 그 중에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인간의 수는 한 70억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고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이 작은 육신을 가진 이 존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다 꿰뚫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길을 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끝없이 배워간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들의 그 근원, 본성은 하나이고 서로 다 통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한 가지, 하나에 대해서만 알아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가 하고 물어 들어가면 그 근원에 이르고 그 근원은 다 통해 있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왜 여기 살고 있는가, 어디서 왔을까, 이런 근원적인 질문이 화두가 있다면 그 화두 끝을 향해서 끝까지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주의 진리, 이 모든 것을 꿰뚫는 그런 진리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도 관자재 보살님께서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알고 괴로움을 벗어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우주가 이렇게 광막하고 넓고 하다고 해도 결국 이것은 오온을 벗어나지 않아요. 오온은 무엇인가요? 5가지 쌓임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모든 것이 그 근원 자리에서는 공하고 비어서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이고 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화상들이 벌어져 나온 것, 이것을 온이라고 말해요.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것은 뭔가가 먼지처럼 쌓인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5가지 쌓임. 그러니까 원래는 깨끗한 이 바탕뿐인데 거기에 먼지가 앉아가지고 뭐가 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 본래의 공성, 본래 우리의 자성을 가리고 있는
5가지 쌓임이 바로 색수상행식이에요. 색은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나 버린 것, 귀에 들리게 소리로 나타난 것, 색, 성, 향, 미촉법, 이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는 색, 성, 향, 미촉법을 내가 감지하는 것, 지각하는 것, 그러니까 밖에 있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을 내가 이 눈이라든지 귀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는 상인데, 상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인식하고 알아차리는 것, 다시 말하면 분별하는 것,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을 보고 아 저건 촛불이로구나 하고 보는 순간 즉시 어떤 개념이, 표상이 떠오르잖아요. 그것을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그렇게 무엇이다라고 인식하고 또 어떤 외부 대상을 바라보고 또 어떤 내면적인 행동이나 충동을 일으키고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것을 행위라고 해요. 어떤 의도, 의지,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일으키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 이것을 행위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또 이 모든 것의 저변에 있는 의식이 있어요. 먼저 의식이 깨어나서 무엇인가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이로구나 저것이로구나 하고 이름 짓고 개념 짓고 표상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눈 뜨고 귀를 열고 해가지고 뭔가를 보고 듣고 바깥의 대상을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또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데 이것들이 결국 다 그 근원을 따지고 보면 이 의식이 나타나면서 벌어진 것이고 식에서 행이 나오고 행에서 상이 나오고 상에서 수가 나오고 수에서 색이 나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벌어진 것이지 바깥의 것들이 다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안에 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이 바깥의 세계를 보고 또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고 거기 속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대상 세계가 먼저이고 그러니까 물질이라든지 우리가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뭐 세계 이런 것들이 먼저고 그 안에 내 존재가 있게 되었다고 내 육신이 태어났다고 그리고 육신의 어떤 기능이나 작용으로서 내 마음 혹은 내 의지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건 거꾸로 된 잘못된 생각이고 사실은 식이 생겨나면서 이것들이 이제 벌어져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이고 마음이 근원이고 마음에서 마음 작용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것들이 다 마음의 소산이고 이것들의 본질은 다 마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존재로 여겨지지만 이것들의 근원인 그 마음은 자취가 없고 사실 그 실체를 보려고 하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굳이 그것을 말하자면 공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한 그 마음에서 이것들이 벌어져 나온 것인데 벌어져 나온 것들은 본래는 공인데 이렇게 벌어져 나오면서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먼지처럼 이렇게 본래 공한 그 마음을 가려버리는 거죠. 그 바람에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실제로 착각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좋고 나쁜 분별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고락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오온이 다 결국 내 마음에서 벌어져 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가리는데 이것들을 다 통찰하기 위해서 이 우주 전체를 다 조사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에요. 가만 보면은 이것들이 다 내 존재잖아요. 내 육신, 내 육신으로 바깥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 또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하는 것, 또 내 마음을 가지고 이런저런 마음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 또 내 의식이 깨어났다 잠들었다 하는 것, 다 이것이 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꿰뚫으면은 나 하나를 꿰뚫으면은 이 우주 전체를 다 꿰뚫어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괴로움 혹은 이 중생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주의 끝까지 탐사하고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기 존재를 잘 성찰하면, 비록 자기 존재가 이 우주 안에서는 먼지와 같은 거의 존재조차 포착하기 힘든 그런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지혜의 눈으로 추적해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의 근원인 공성에 가닿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이 우주 안의 모든 문제, 모든 중생의 문제, 이것을 다 꿰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야심경의 서두에 보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던 중 오온이 모두 공함을 통찰하고 일체의 괴로움과 재액을 넘어섰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방금 우리가 얘기한 바대로 관자재보살이 자기 자신의 존재, 이것을 잘 살피다가 그 것들이 다 오온이고 그 오온을 꿰뚫어 보면 모두가 다 실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자기의 내면의 괴로움, 그리고 이 세상 생사 속에서의 모든 고난이나 재액을 다 초국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한 문장이 반야심경의 핵심 내용이고, 이것을 그 다음에는 다 부연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한 문장도 주제는 다 앞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결국 관자재보살이 반야발라밀다를 통해서 자신의 괴로움, 또 중생의 괴로움을 다 넘어서서 폐안에 부처님의 열반에 이르렀다는 말이고, 또 그것은 관자재보살이라는 말 속에도 들어있어요. 보살은 바로 성부를 향해서 가는 그런 수행자잖아요. 대승의 수행자. 대승의 수행이란 바로 반야바라밀다고. 그리고 관자재보살이 하는 일이란 바로 관에 자제한 것 뿐이에요. 관에 자제하다는 말은, 아까 반야란 바로 관이라고 말했잖아요. 잘 보는 것, 그냥 간과하지 않고 깊이 통찰해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 그런데 그 관에 자제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깊이 꿰뚫어 보면 우리가 존재라고 얘기했던 오온이 실제하지 않는 허상이에요. 허상으로 보는 것, 이것이 실상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이라든지 피안이라든지 혹은 실상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고 해도 그것을 어떤 개념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이 색소상행식 가운데 하나의 그 상에 불과해요. 망상에 불과해요. 그런데 진짜로 존재의 공성을 꿰뚫고 보면 그 허상이라는 것을 아는 그것이 바로 실상이에요. 따로 실상을 어디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 전에 허상이라고 얘기했던 거, 이것 자체가 다 그대로 실상인 거예요. 그걸 바르게 통찰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실상으로서 잘못 느껴지는 것이지, 바르게 통찰하면 그것이 허상인 그대로 그것이 그냥 실상인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뒤에 이제 색즉시공 공직시색이 나오는데, 색을 잘 살펴보면은 이것이 공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색즉시 공이에요. 근데 공이라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뭐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뭔가가 없다, 비었다, 실제하지 않는다. 근데 그 개념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건 상이 있는 것이지 진짜 공이 아니에요. 진짜 공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화상으로 드러나 있는 것. 이것을 제대로 꿰뚫어 보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허상의 공성, 이것이 실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 곧 그대로 색인 거예요. 공이란 머릿속에 뭔가 공하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허상으로 드러난 것, 이것이 사실은 없는 것, 이것이 진짜 공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이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은, 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공이라는 개념의 존재, 유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근데 누가 공이 뭐냐 그럼 이것이 공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더 맞는 답이죠. 이것이 이대로 잘 살펴보면 공한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 공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공직시색이죠. 이렇게 어떤 것을 이게 설령 색으로 드러나 있어 보인다고 해도 반야로 꿰뚫어 보고 이것을 어떤 때는 있다고 보고 어떤 때는 없다고 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자제하는 것이 바로 관자제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있다고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중생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유견이라고 해봐요. 유견. 근데 만약 이것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게 없어져 버린 건 진짜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존재하던 것, 이것이 불타서 없어진다고 해도 다른 뭐 가스라든지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로 환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모양이나 뭐 형체가 달라졌을 뿐이지 아주 없어졌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모양이나 뭐가 달라진 거, 이것이 없어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제대로 반야에 의해서 통찰될 때 이것이 비어 보이는 것, 이것이 진짜 공이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이것이 없어진 거, 이것을 없어졌다고 말하는 거, 이것은 무에 치우쳐서 잘못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무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런 치우친 견해로 사람들은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없다 이런 개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소견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괴로움을 낳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또 지금 안고 있는 그런 괴로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건 다 뭔가가 있어서 생기는 괴로움이거나 뭐가 없어서 느껴지는 괴로움이에요. 돈이 없어서 괴롭다. 혹은 정말 싫은 친구가 있어서 괴롭다. 몸에 병이 있어서 괴롭다. 내가 건강을 추구하는데 건강이 없어서 괴롭다. 다 뭐가 있거나 없어서 느껴지는 괴로움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지는 이 괴로움의 쳇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에 자제해야 돼요. 관에 자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도 그걸 꿰뚫어 볼 때 이게 사실은 없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 없다고 해도 이건 진짜 없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없다는 견해 혹은 그런 망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에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꿈속의 사람처럼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때 있어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나한테 돈이 없다고 해도 내가 돈을 구하는 마음 혹은 돈이라는 것이 있다는 그 생각이 나한테 있을 뿐이로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돈의 그 부족, 그 결핍에서 자유로운 그런 방법이에요. 이 유, 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유 속에서 무를 보고 무 속에서 유를 보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중관이에요. 잘 제대로 바르게 보는 것. 나중에 이제 중관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중관은 바르게 본다는 뜻이고 초월적인 그런 관점으로 본다는 뜻이고 무엇인가를 꿰뚫어 통찰한다는 뜻이고 그 본질을 살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유견, 무견이 우리들한테 주는 괴로움 여기서 벗어나는 거죠. 뭐든지 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거나 좋지 않은 것이거나 그런 하나의 생각을 즉시 불러일으켜요. 분별을. 어떤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좋다는 생각 혹은 싫다는 생각이 즉각적으로 일어나고 좋다는 생각은 나중에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집착심을 일어나게 했다가 이것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의 공성이 드러나요. 설령 있다고 보인다고 해도 이게 가연으로 인연이 머무는 동안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연이 흩어져 버리면 사라져 버린다고. 그 순간에 나한테 상실감이나 허무한 느낌 그런 걸 주면서 괴로워지게 돼요.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무엇도 나중엔 다 여러분한테 괴로움을 가져오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그것의 존재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즐거움 이것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좋은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아끼는 물건이든 아니면 내가 이 세상에서 구해서 얻은 무슨 영화나 성공이나 이런 것도 다 나중에는 괴로움이 돼버려요. 이거 다 좋은 것들이 눈물의 씨앗일 뿐이에요. 그렇게 괴로움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없는 이만 못한 것이에요. 좋다가 싫으면은 더 괴롭게 느껴지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싫은 거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또 조금씩 참아 나가면서 이제 덜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이 좋게 느껴지는 거 이건 반드시 우리를 나중에 속이면서 더 큰 괴로움을 가져와요. 그리고 뭔가를 또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분명히 괴로움이죠. 사실 고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싫어한다는 심리 현상이 모든 괴로움이 다 그래요. 중생이 괴로워하는 것 우리가 살면서 뭔가가 아프다
좋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알고 보면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공연히 싫어하고 사라졌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고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어떤 대상들 혹은 무엇인가의 존재, 이것은 다 그대로 괴로움이죠. 그러니까 결국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엇인가 있게 되었다는 것은 다 결국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사성제를 배우겠죠. 근데 거기 보면 고진멸도야말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신다고요. 그 가운데 제일 먼저가 고통의 진리. 왜 고통이 진리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뭐 좋은 것이나 결국은 다 괴로움으로 변해버리고, 또 우리가 당장 괴로움으로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괴로움이고, 그러니까 온통 다 이 고락이 그대로 괴로움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 이것이 이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열반을 구하게 해줘요. 다시 말하면 이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들한테 보락을 끼치는 것들이 통 털어보면 그대로 다 괴로움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만 그 너머를 이제 보게 되고 이것들의 실상을 살피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것들이 사실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을 조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심경에서 반야의 의지에서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통찰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관에 자제함으로써 괴로움을 넘어선다는 것은 그대로 이 사성제의 진리가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 속에 살아갈 때는 바르게 존재를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괴로움으로 귀결되지만, 바른 지혜를 가지고 제대로 통찰하면은 존재가 그대로 공한 것이고, 또 우리가 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도 하나의 공의 개념으로 있는 것이어서 실제 공이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바르게 제대로 보게 됨으로써 존재의 실상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제 이 정말 있지 않은 것을 정말 있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그런 꿈속의 괴로움에 시달리던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관자재, 이 속에 반야심경의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아예 자재도 빼놓고 관만 드러내도 돼요. 관만 제대로 해도, 관만 분명하게 해도 이렇게 모든 걸 다 제대로 중관, 정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착각 속에서 바로 보지 못함으로써 겪어왔던 이 모든 일체의 괴로움에서 노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참 사는 게 괴롭다, 허무하다 이렇게 느꼈으면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길을 찾아야 되겠죠. 이제 그 길을 혼자 찾으려고 하면 정말 힘들고, 과연 이 짧은 생애 동안 찾을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겠지만, 부처님이 이미 깨달아서 그 길을 가보이시고 그 길을 제시해 놓으셨으니까, 부처님의 그 눈의 가자에서 그걸 빌려서 부처님의 눈으로 한번 세상과 내 존재를 다시 살펴보세요. 바르게 보기만 하면 즉시 내가 이 수많은 허상들에 속아서 거기에 좋다 싫다 하는 그런 분별심을 내고, 또 그로부터 고락을 느끼고 하던 것에서 노연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거기서 벗어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즐거움, 그 행복은 잠시 있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실상이기 때문에 언제나 쭉 있어 왔던 것이고, 우리가 착각으로서 허상의 세계에 살면서 그 꿈속에서 잠시 느껴왔던 그런 괴로움은 이따가 가버리는 것이지만, 그건 언제나 있었던 것이고, 지금 내가 그것을 바로 자각하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정신만 차리고 바로 관만 해보면 언제든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그것은 내가 놓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참 존재예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개공 도일체고에. 관자재보살은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다가 오온이 모두 다 비어웃음을 비추어보고 일체의 괴로움을 넘어서셨다, 이런 내용이죠.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가 이 대승불교의 대보살, 보살, 마하살 가운데 가장 친숙한 분입니다. 문수보현, 관음, 지장 중에 관세음보살님이 우리가 힘들 때, 또 뭔가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 찾게 되는 그런 대자 대비의 보살님이시죠. 근데 그 다른 이름이 관자재입니다. 관세음이라는 말은 세간의 모든 소리를 다 듣는 보살이다 이런 뜻이고, 관자재 보살이라는 말은 관에 자제한 보살. 다시 말하면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을 어떤 때는 공하게 통찰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중생이 그 존재를 공한 줄 모르고 꿈인 줄 모르고 그 속에서 괴로워할 때 진실하게 자비의 손길을 들이울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 능엄경에 보면 관세음 보살님께서 깨달으신 그 길이 나와 있어요. 능엄경의 수행법은 원통 법문인데, 원통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이 이 세계를 만들어내고 우리 삶을 일으키고, 그런데 우리 마음은 보통 중생의 경우에 항상 자기가 만들어냈고도 만들어진 이 대상 경계에 끌려가면서 그것이 마음으로 지어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려요. 그것이 무명이에요. 그래놓고 그것들이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알고 그 속에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 경계에 팔려서 자기의 근원, 자기의 참 마음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중생의 고통을 반대로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존재, 보이는 대상이 아니고 보는 그 눈,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원통의 수행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신이 다섯 감관과 이 마음을 가지고 할 수가 있죠. 보는 눈을 가지고 한다면 보이는 이 모양이나 색깔이나 형상, 대상세계, 물질세계 이런 데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보고 있는 이 눈을 자각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안근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이 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눈을 감고도 뭔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뭔가를 보고, 심지어는 죽어서 이 육안이 없는 사람도 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진짜 안근은 이 눈동자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보는 그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이 눈동자를 내 눈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눈에 비춰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 경계 속에서 자기 주인공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면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근데 눈으로 보이는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보는 자, 이 보는 내 안의 진짜 눈, 이 육신의 눈동자가 아니고 마음의 그 눈,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안근 원통의 수행이에요. 진짜 안근을 찾는, 이 바깥에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잡아들여서 자기 그 보는 눈동자, 진짜 마음 눈, 이것을 자각하는 것. 또 귀로는 소리를 듣잖아요. 우리는 이 물질로 된 육체에 달린 이 귀가 바깥에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은 착각이고,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저 소리가 정말 있는 것 같고, 이 귀가 그것을 듣기 때문에 귀가 없어져 버리면, 내가 죽으면은 더 이상 이제 내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소리도 들을 수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이거는 귀 안의 귀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리를 듣는 그 진짜 이거는 내가 상상으로도 뭐 종소리를 떠올려 보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꿈꿀 때도 여러 가지 소리들을 다 들을 수 있고, 그 이근을 이제 소리에 끌려가지 않고 자기가 자각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달으신 수행은 바로 이 이근 원통의 수행이었습니다.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에 팔리지 않고 소리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걸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고 돌이켜져서 안으로 향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마음을 거두어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것이 원통인 거예요. 원으로 다 통하는 것이죠. 원만하게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 외에도 코로 냄새를 맡는 걸 통해서 수행을 할 수도 있고, 혀로 맛보는 걸 통해서 수행할 수도 있고, 또 몸으로 감촉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도 원통의 수행을 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마음으로 뭔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생각하는 이것을 자극하는 의근 원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6가지 문으로 다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은 이근 원통으로 수행을 성취해서 대보살이 되신 거예요.
이름은 보살이지만 그 깨달음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살 마살이라고 해요. 대보살이라고. 그건 우리 마음이 역시 육근을 통해서 다 부처님이나 이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소리를 들을 때 소리 팔리지 않고 이 소리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으면 자꾸 그렇게 원통의 수행을 해가면은 관세음보살님처럼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으로 다른 원통의 수행을 다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능엄경에서 부처님은 이근 원통이 가장 쉽게 크게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오관 중에서 귀가 가장 밝다고 합니다. 잠잘 때는 눈을 감아버리고 또 누가 와서 만져도 모르고 그런데 아무개야 하고 옆에서 부르면 번쩍 정신이 돌아와서 눈을 뜨잖아요. 이 근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가장 영민해서 우리 마음을 깊은 어둠에 빠뜨리는 잠에도 제일 빠져들지 않는 것이 이 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행하다가 정말 진전이 없고 이 방법이 정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은 마음을 턱 내려놓고 그냥 소리는 항상 우리가 어디 있을 때마다 들려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소리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을 때도 그 침묵의 소리가 있어요. 그걸 듣고 있는 이 귀 안에 귀 이것을 자각해 보세요. 그럼 아주 수행이 쉽고 금방 내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대상 경계들은 항상 어지럽고 내 마음을 혼란시키고 시끄러운 것들이에요. 밖에 벌어지는 온갖 일들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이고 온갖 것들을 다 보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심란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세상에 좋은 음악도 있고 좋은 소리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침묵입니다. 근데 진짜 침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해도 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은 대상 경계이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소리 없는 소리를 듣고 있는 내 안에 이근이 있는데 그것은 진짜 고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고요한 것이에요. 소리가 있을 때도 고요하고 소리가 없을 때도 고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각해보면 그것에 마음을 돌이켜보면 아주 수행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하튼 이렇게 우리가 가진 육근으로 다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관세음보살님은 그 가운데 이근 원통으로 대보살이 되신 분이다. 부처님처럼 되신 분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법문 역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하시는 것인데 관세음보살님의 수행담을 인용해서 지금 법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관세음보살님이 이근 원통으로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항상 소리 듣는데 굉장히 밝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나 정말 고통스러울 때 관세음보살님을 부르면 관세음보살님이 그 소리를 정말로 들으시고 자비의 손길을 드리워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으로만 알고 또 좋은 법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직접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을 처했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관세음보살님 명호를 불러보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쉽게 해결이 되고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지 체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관세음보살님께서 이근 원통의 수행을 하시다가 이 모든 고통을 다 벗어나시고 또 대지혜를 얻어서 부처님처럼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건지실 수 있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수행이 무엇인가 다시 얘기하자면 반야바라밀의 수행이었다는 거예요. 바라밀 수행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대승 보살의 수행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를 향해서 가는 보살의 수행이에요. 자기만의 해탈, 자기가 혼자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과 함께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큰 원력을 가지고 수행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일체 중생과 더불어서 이 고통스러운 차 안에서 고통이 다한 저 고해 너머에 피안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수행은 6가지가 있습니다. 육바라밀이라고 하죠. 반야바라밀도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외에 보시바라밀, 지게바라밀, 인욕바라밀, 정진바라밀, 선정바라밀이 있습니다. 보시바라밀은 사람마다 다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자기 마음뿐만 아니고 자기 육신을 자기라고 생각하고 또 자아라는 생각을 잘 뜯어보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보고 듣고 알고 한 것, 또 지금 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 자기 육신이나 자기 존재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정체성으로 삼고 있죠. 그런데 이 나가 혼자 있지는 않아요. 항상 모든 것들 속에 있고 모든 것과 얽혀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는 것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가만 보면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나 홀로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전에 자기나 지금의 자기나 별로 차이가 없을지라도 대단히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할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꼭 필요해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그런 무소유의 느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박탈감을 경험할 때 대단히 불안정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든 우리가 그렇게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아를 어떤 때는 강화하고 거기 속아서 내 존재가 좀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다. 미래가 좀 그래도 윤택하고 편안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이 고통 속에 가두고 있는 감옥과 같은 것이에요. 소유물은 우리를 소유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에 소유당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가 소유한 것들 때문에 내 자신의 진짜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무엇인가 하고 깊이 자기 스스로 내면에 탐구를 하면 그때 진정한 자아는 이 육신이나 온갖 관계 속에 얽혀있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편안하고 자유롭고 당당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비워서 깨끗하고 맑은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거짓된 자아감에 또 이것저것 온갖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고 얽혀있는 그 속에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막막한 거죠. 근데 이 보시바라밀은 바로 이와 같은 소유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다 버리고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관념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남쳐버리고 없애버리고 하기보다 마음속에서 놓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장만한 것이다 하는 그런 기억이나 집착을 놓아버리고 거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내가 편안하고 홀가분하고 자유롭고 당당한지를 보면 돼요. 그렇게 뭐든지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해가면서 이것이 그전과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자기가 스스로 느껴봐야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온전히 다 놓을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보시바라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놓아버리는 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점점 그 연습을 치열하게 혹은 전체적으로 해나가면서 나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걸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다 베풀고 이것이 그분들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나누고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제 이 나라고 하는 것조차 넣어버릴 수 있게 돼요. 사실은 나라고 하는 이 생각, 나의 정체성, 이 에고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지어가지고 이것이 나다.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착각을, 그 아상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고 최종적인 보시 행일 거예요. 자기를 다 부처님께, 이 우주 법계, 이 중생들에게 정말 내가 필요한 곳에 버린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놓아버리는 순간 놀랍게도 내가 무너지고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열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보시바라밀이죠. 그 외에도 다른 바라밀들을 상세히 설명하자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베푸는 것이나 또 부처님의 행을 본받아서 바르게 살아가는 지계행이나 또 이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온갖 심신의 고통을 잘 견뎌내고 그것들이 모두 꿈결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초연한 마음을 가지는 인욕행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저 피안으로 나아가는 것, 부처님과 같아지는 것, 성부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 하루하루 일상이 되는 것, 이와 같은 정진, 그리고 어지러운 우리 마음의 움직임, 꿈결, 마음의 노름 이런 데 휘말리지 않고 마음의 본래 자리를 찾아서 그 마음의 움직임 없는 그 고요함에 머무는 것, 그 안락함에 안도하는 것, 이것을 선정이라고 하죠. 그와 같은 이 5가지 바라밀들이 모두가 다 우리 마음 본래의 고요함, 진정한 피안에 이르는 길입니다. 피안에 이른다고 해서 그 목적지가 아주 멀리 있다든지 우리 밖에 있다든지 그렇게 착각하면 얻을 수 없고 그 길이 너무 요원하기만 해요. 그 피안은 바로 본래 우리 자신이고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믿고 보시든 인욕이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천해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보면서 이 길이 더 자유로운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정말 구하고 있는 영원한 행복이나 대자유에 열려있는 길이로구나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더 실천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고 온전히 전체적으로 해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찾고 있는 이 대열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5가지 바라밀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 살면서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일 거예요. 다리가 좀 불편하다든지 어디가 조금 아프다든지 능력이 조금 못 미친다든지 그래도 그냥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다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아예 눈이 안 보이면 이 세상이 온통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늘 어딘가에 막혀있고 불안한 느낌이 들 테니까요. 근데 바로 이 눈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반야바라밀입니다. 이 반야바라밀 역시 밖에서 얻는 것이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을 뜨는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마치 이 거울처럼 모든 걸 다 비추는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닦아가지고 깨달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 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눈이 기능이 본래 보는 것이잖아요. 보기 위해서 무슨 연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눈만 있으면 그냥 저절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애를 쓴다든지 혹은 그것의 존재를 전혀 믿지 못한다든지 그걸 어떻게 쓸 줄 모른다든지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견이어서 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바르게 작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또 어떤 그 상황에서 너무 우리가 겁이 나고 두려우면 눈을 감아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눈을 뜨고 보면 사실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에서 혹은 경황 중에 자기가 이미 눈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쓸 줄 모르고 그냥 감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저런 경우에 우리가 이 본래 가지고 있는 눈을 존재를 자각하고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다면 그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에는 이미 그와 같은 기능을, 그와 같은 힘을 갖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작용으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잘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세상의 존재든 혹은 자기 처지든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되고 나에게 혹은 남에게 고통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이미 다 그 마음 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이미 이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비추고 있고 그 자체가 어떤 것도 나쁜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은 없거든요. 마치 이 거울의 존재와 똑같아요. 거울이 여기
있으면서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한다, 어떤 것이 내 앞에 나타나서 비쳤으면 좋겠다, 어떤 건 싫어한다, 그건 정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무심히 존재하기만 하는데 그 존재가 이미 비추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비추는 거죠. 우리 마음이 똑같이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공연히 우리가 이 마음의 존재를 자각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일으킨 혹은 그 마음에 비춘 하나의 상, 나라고 하는 이 모습에 집착해서 이것만 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나가 또 어떤 것은 좋다 나쁘다, 어떤 건 멀다 가깝다, 어떤 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그 속에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본래 마음의 존재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존재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그대로 살아나서 그것이 비추는 이 모든 것이 다 진리가 되고 그것이 그대로 여여하게 행복인 거죠. 이것이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 부처님의 그 근원의 뜻에 이끌도록 하는 선회에서는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그것을 보게 하면 직지인심 하는 거죠. 선사들의 질문은 다 마음을 바로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예컨대 어떤 제자가 스님께 왔는데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물으시잖아요. 지금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자기 몸이 제 발로 여기로 왔겠어요?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마음이 이끌고 여기로 왔죠. 근데 왜 그렇게 네 마음이 뭐냐 물어보지 않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는가? 그 이유는 이 마음의 존재를 우리가 모른 채로 그걸 그냥 마음이라고 말만 알고 그렇게 이름 붙여서 그게 자기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가 이렇게 왔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묻는 순간 제자가 처음으로 아 이게 뭐지 하고 제대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단박에 보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이것의 존재를 여실하게 깨닫게 된다면 더 이상 닦을 것도 없고 그대로 온전한 부처입니다. 옛날에 마조 스님 회상에 법상이라고 하는 제자가 왔는데 마조 스님께서 즉심즉불이니라 마음이 곧 부처니라 하는 법문을 하시는 걸 듣고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대매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서 머물면서 보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조 스님께서 다른 제자를 대매산에 보내서 그 법상이 잘 보림을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게 했어요. 그 제자가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법상 스님이 요즘에는 마조 스님께서 어떤 법문을 하시던가 하고 물었어요. 요즘에는 전과 다르게 비신비불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전에는 모든 게 다 이 마음이고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고 즉심즉불이라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그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마음도 부처도 아니라고 하신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자 법상 스님은 그 늙은이가 나이가 들어서 망령이 든 모양이네. 오락가락 하는구만. 난 그래도 즉심즉불이야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그 제자가 그대로 마조 스님에게 돌아와서 다시 전하니까 마조 스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대매산의 매실이 잘 익었구나 하고 좋아하셨어요. 그게 부처다 아니다, 마음이다 아니다 이렇게 부르는 말은 다 말이잖아요. 그것을 정말 돌아보고 바르게 깨닫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마음이라고 하든 말이 부처라고 하든 그걸 깨달은 자에게는 아무 중요성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늘 말로 어떤 것을 알려고 하고 이름이 이렇게 붙으면 이런가 하고 저렇게 붙으면 저런가 하고 말에 끄달리기 때문에 큰 스님의 그 말의 뜻을 바로 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떠나가지고 바로 그걸 가리켜 보이는 것이라고.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그 질문을 욕조의 해능 스님이 남학회양이라고 하는 제자가 찾아왔을 때 던진 질문이죠. 남학회양은 거기에 대답을 못하고 땀을 뻘뻘 흘리다가 물러나와서 8년이나 그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화두가 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물건일까? 볼 때 뭐가 이렇게 보고 들을 때도 뭐가 듣고 생각도 이놈이 하는 건 분명한데 이놈을 보려고 하니 볼 수가 없고 알려고도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궁금하기만 한 거예요. 그 사실 우리가 생각을 멈추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의 꿈이고 작용이니까 그걸 그치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화두는 마치 덫과 같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우리를 휘어잡아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하고 결국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가장 뛰어난 방편 중의 방편이죠. 그러니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하고 그렇게 묻는 순간 말을 떠나서 오직 깨어있는 가운데 정말 이게 무엇일까 하고 돌이켜 살피는 그 수행만 하게 되는 거예요. 반야 바라밀만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에서 정말 그게 무엇인지 여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되는 것이죠. 개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자기가 그것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자각하는 거예요. 그건 뭘 보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보거나 아는 건 다 말이고 지식이고 이미 우리가 늘 해오던 망상 분별의 지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알아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오직 깨달을 수 있는 것인데 깨닫는다는 것은 말길로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말을 여의고 마음이 본래자리로 쉬어 돌아갈 때 그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아 내가 본래 마음이었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알아차릴 뿐이에요. 이렇게 선은 그 반야바라밀이 고도로 완성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근원의 존재를 우리 마음 자리를 가리켜 보이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가리켜 보였을 때 제자가 바로 돌아보면은 단박에 어떤 차제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깨닫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돌아보지 못했으면 거기에 걸려들어서 마음이 거길 떠나지 못하고 말기로 헤매 다니지를 못하고 거기서 맴돌다가 자기 존재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마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반야 이걸 일깨워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 온전하게 한다기보다는 본래 그것이 온전한 것이고 온전한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반야바라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반야바라밀은 다른 5가지 바라밀의 근저가 되고 다른 바라밀을 제대로 잘 해나가려고 하면 이 반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컨대 인욕을 바르게 한다고 해도 반야가 없으면 끙끙 참기만 할 뿐이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참아두는 것은 나중에 자기 마음이 오히려 반발하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 참는다고 참았던 것이 본물이 터지듯이 더 참지 못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오직 반야가 있을 때 이 일이 이렇게 벌어진 일이로구나. 이 모든 게 다 인연 따라서 내 마음에서 벌어진 일이로구나 하고 볼 때 그 인욕을 바르게 해나갈 수가 있고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참을 것조차 없는 인욕바라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 6가지 바라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야바라밀인데 사실 여러 수행의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본격적인 그 수행에 들어갔을 때 가장 첨예하게 치열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반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시도 하고 인욕도 하고 바르게 살려고 계획도 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가지만 반야가 없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반야는 본래 또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어서 자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고 그 자기 안에 불씨를 잘 키워내면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수월하게 또 온전하게 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을 찾아가서 법문을 들으면서 이것저것 여쭙는데 큰 스님이 거기 화로에 불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어요. 이렇게 뒤져보니까 거의 다 꺼져서 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씨가 없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큰 스님이 그 불손을 나한테 줘보라고 하시더니 이렇게 뒤져가지고 거기서 작은 불씨를 찾아내셨어요. 그리고 이게 불씨가 아니고 무엇인가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그 제자가 깨달았어요. 우리 안에 다 이미 그 불씨가 있어요.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불 같지는 않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 불씨와 같은 마음의 작용이 없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다 마음이 하는 것이잖아요. 심지어는 뭘 잘못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잘못 알거나 하는 것도 다 마음 작용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마음이 그다지 영민하지 않고 아주 어리석고 또 법에 강하게 끌려서 온통 실수투성이고 악업만 짓고 한다고 해도 그게 다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아직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그 역시 다 마음 작용인 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저 부처님 마음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자기 안에 그 작은 불씨와 같은 그 마음일지라도 그걸 돌아보면 비로소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작은 불씨도 푸른 불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불을 키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불씨에 섣불 더하고 또 나무를 더하고 하면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거센 바람이 불어도 전혀 꺼지지 않는 그런 불길로 만들 수 있고 세상을 비출 수 있다고. 그래서 반야바라밀이 우리가 저 성불로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수행인데 이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님 역시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하시다가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 듣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근 원통으로 관세음보살님이 깨달으셨다고 했는데 이 이근 원통과 반야바라밀이 같아요, 달라요? 정확하게 그것이 반야바라밀인 거죠. 소리 듣는 경계에 팔리고 거기에서 온갖 미혹된 분별심을 내고 좋다 나쁘다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중생이라면 반대로 소리를 듣는 이 내 내면, 내 내면의 귀, 내 이근 이것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자극하면 그것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본래 밝고 신령스러운 지혜가 있어서 이 온갖 것들을 다 제대로 알고 또 어떤 중생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괴로움 당하고 있을 때 건져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처럼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그 이근 원통의 수행을 다시 말하면 마하반야 바라밀의 수행을 해가시다가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일체 괴로움에서 벗어나셨다. 이것이 이 반야심경의 주제이고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살피고 그로하여 일체의 괴로움을 벗어나셨다. 이 세상살이 그리고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는 그 길이 아주 간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존재의 공성을 살펴야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은 다 무엇인가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죠. 아니 뭐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지금 괴로운데 뭐가 있는 것이 문제냐고 없는 것이 문제냐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내 마음속에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괴로운 거죠. 그런 욕망 혹은 가래가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잘 살펴보면 없는 것이 우리한테 문제를 끼치고 괴로움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끼치기 때문에 존재를 잘 들여다보고 그것이 사실 없는 것이라는 걸 알면 고통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모든 건 다 인과대로 벌어지는 거잖아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이 우주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법입니다. 진리입니다. 원인 없이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그런 것이 고통이어서 그걸 없애려고 해도 원인을 없앨 수가 없으니까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사성제의 가르침이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이 고통스럽다고 해도 그 고통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바른 방법을 찾아서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로 고통이 없는 상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게 인과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도 원인이 있어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고통을 다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는 것 또한 이 인과관계 속에서 바른 원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 바른 인이란 바로 존재의 공성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건 동시적인 것이에요.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벌어진다 하니까 어떤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지만, 존재의 공성을 깨닫는 것 그 자체가 벌써 고로부터의 해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디 명심하시고 항상 그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살다가 괴롭다고 느낄 때 바로 이걸 적용해 보려고 하셔야 돼요. 나한테 천하의 복음이 생겼다. 이 검은 무엇이든지 펼 수 있고 어떤 적도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고, 내가 이걸 들어 보이기만 해도 다 벌벌 떨고 덤비지를 못한다 해도 그 검을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검을 들어 올리기라도 해야 될 텐데, 적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위협하면서 덤벼들 때 내가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칼을 내던지고 도망가면 그걸 어떻게 해볼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처럼, 어린 아이처럼 똑같은 우를 계속 범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다 반야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쓸 줄 모르고 그냥 괴로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꿈꾸다가 이거 꿈이야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아무리 심각한 상황에도 아무 문제가 되질 않잖아요. 꿈에서 누가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해도 이건 꿈이야, 때리려면 때려, 난 안 아프니까, 죽여봐, 난 안 죽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무슨 문제겠어요. 그냥 재밌게 그 꿈을 꿀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딱 한 생각 돌이키는 거, 이거 공의로구나 하고 살피지 못하는 거, 이것이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당하면서 꾸역꾸역 살아가게 되는 원인인 거죠. 이 반야복음을 절대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할 때 언제든지 그 칼을 지켜 세우고 휘두를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고통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모든 게 다 고통이에요. 존재로 여겨지는 것은 다 고통입니다. 일체 계고, 이 모든 것이 다 고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사승제에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고의 진리입니다. 생로병사,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과정의 전부잖아요. 태어나서 늙어가고 죽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병들어 시달리고, 거기서 보고 듣고 하는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존재 자체, 그것들이 다 괴로움입니다. 생로병사는 4가지 큰 고통이라고 하죠. 사고,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 괴로운 일입니다. 죽었을 때 사실은 사람이 아주 편안하고 가벼워진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목을 메어서 자살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옷장에 거기다가 목을 베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을 이렇게 세우면은 목이 졸리지 않을 텐데 그냥 그렇게 매달려 죽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에 침대에다가 넥타이를 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목이 막혀서 죽었더래요. 왜 그렇게 죽을까요? 숨 막히는 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자살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이 사는 게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굳고 확실한 거예요. 근데 정말 죽으려고 작정하고 조금만 목이 메다 보면 이제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큰 희열이 느껴진대요. 몸에서 벗어나는 그런 희열이. 근데 우리가 사실 무슨 일로 감동하거나 정말 놀라웠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잖아요.
어린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태어나가 처음에 숨 쉴 때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괴롭대요. 우리는 숨 쉬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숨을 쉬어야 편안하고 숨을 못 쉬면 정말 괴롭기만 여기잖아요. 근데 어릴 때 첫 호흡할 때 느끼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애들이 다 운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반대로 죽을 때 이제 숨이 막히면 처음에는 괴로운데 조금만 지나면 편안하고 너무 아늑해서 쾌락까지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죽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간다는 거, 이 첫 호흡을 터뜨린 때로부터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온통 괴로움인 것이죠. 그리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을 향해서 가죠. 태어난 모든 것은 죽습니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멸한다. 이것은 그 누구라도 바꿀 수 없는 우주의 철칙이에요. 생은 필연적으로 죽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참 두렵고 괴로운 것이죠. 죽을 때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수행을 잘 하시고 또 정말 잘 살아간 사람들은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미소를 띠고 가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부분 다 죽음이 끔찍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닥치죠. 그리고 그런 죽음이 아니어도 우리가 살면서 몸이 조금 불편하거나 마음이 좀 고통스럽거나 심란하거나 할 때 얼마나 괴로워요.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또 참 무겁고 불편하고 많이 아프고 한시도 편할 날이 잘 없는 것이어서 온통 이 병고의 뭉치 같은 것이죠. 그리고 그나마 인생에서 몸이 비교적 건강하고 힘이 넘치고 한 젊은 시절에는 그럭저럭 이 몸 때문에 고통당하고 몸 때문에 좌절하고 그럴 일은 없지만 점점 추해져 가고 보잘것 없어져 가고 쇠약해지고 하는 이 노후, 이것도 큰 고통이죠. 우리를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고 이 삶 전체를 다 무의미하게 느끼게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노쇠라고 하는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근데 인생의 주제가 바로 생로병사뿐이잖아요. 태어났다 죽는 것이고 온통 다 괴로움이죠. 그 외에도 살면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들은 자잘한 것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크게 나누면 다른 4가지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에다 또 4가지를 합해가지고 팔고라고 합니다. 이 나머지 4가지는 뭐냐면 싫은 것을 만나는 괴로움, 좋은 것과 헤어지는 괴로움, 또 뭔가를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리고 4번째는 이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멈추고 쉬지 못하는 괴로움이. 처음에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있을 때는 행복하고 완도를 하고 좋아서 웃고 그러지만 그것들이 무상한 것이어서 지나가는 것이어서 그렇게 떠나가도록 헤어지도록 운명 지워진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나를 떠나갈 때는 내 마음 안에 큰 고통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애별유고라고 하죠.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고통이에요. 별리하는 고통, 괴로움. 무엇인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헤어짐이 따르는 그 고통이죠.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해 본 사람은 그 고통을 다 겪어보았을 거예요. 혹은 그 고통을 앞두고 있어요. 이 반대가 원증회고죠. 원수 같고 미워하는 것과 만나는 고통이에요. 사실 살면서 참 힘들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미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거.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고통을 당하는지 그걸 지긋지긋하게 느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묘하게도 살면서 꼭 이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 지나간 세월에 사람들한테 잘하고만 살아온 것은 아닐 테니까. 또 그렇게 산다고 해도 공연히 그 전부터 우연찮은 악연으로 얽혀서 서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싫어하게 되는 그런 인연이 꼭 만나게 되죠. 또 이 법계가 우리를 다 이 고통에서 저 고통 없는 피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가르침의 과정 혹은 배움의 장이라고 해도 이 고통 없이는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프게 하는 상처만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는 그렇게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묘한 일이죠. 인욕바람이를 통해서만 피안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나 봐요. 또 이 고통은 참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처럼 사실 괴롭고 언짢고 불편하고 살고 싶지 않고 그런 느낌이 없죠.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별은 뭐 피치 못할 일이니까 누가 죽는다든지 그냥 그 사람이 내가 정말 싫어서 떠났다든지 그러면 그건 어떻게 이해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운 사람 만나가지고 저 사람 나 안 미워해도 되는데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지 왜 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미워하게 되는지 밑도 끝도 없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이 뭔가를 싫어하는 괴로움이에요. 세 번째는 구부득고 구해도 구하는 거 참 많죠. 우린 뭔가를 늘 갈망하면서 뭔가를 기다리고 바라고 목마르게 찾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아니죠. 만약에 구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극락일 것입니다. 정말로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구하는 것이 뭐든지 다 앞에 현존하게 된다고 해요. 내가 엄마 보고 싶으면 엄마가 눈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으면 맛있는 음식이 산의 진미가 앞에 나타나고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니까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이죠. 근데 이 사바세계는 구하는 것에 반도 얻기 힘든 것이죠. 우리 욕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만족하고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건 적어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하고 마음이 가난해야 비교적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작은 것들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마음을 비우지 못하지요. 욕심내지 말아야 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 내 품에 넘치는 것을 자꾸 원하게 되고 마음에서 그런 게 일어나니까요. 그러면 그건 즉시 목마름의 고통이 됩니다. 마지막은 오음성고예요. 오음은 오온을 다른 말로 음이라고 해요. 오온은 이 본래 비어서 깨끗한 우리 마음의 바탕을 가리고 있는 먼지 같은 것이라고 했죠. 5가지 쌓임. 근데 오음은 5가지 우리를 그늘지게 하는 것이 본래 밝은 광명으로 가득 차 있고 전혀 어리석지 않고 아주 지혜로운 것인데 그것을 그늘지게 해서 어둡게 만드는 것들. 이것이 그대로 오온이에요. 색수상행식. 우리는 아침마다 의식이 돌아와서 깨어나고 저녁에 잠들면 깜깜해지고 하는 그 식이 첫 번째 우리 깨끗한 마음을 가리는 먼지죠. 그리고 그 식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자꾸 뭔가를 바라고 뭘 미워하고 마음에 움직임이 생겨요. 그것이 행위죠. 그것이 세상의 것들을 또 자기 존재를 보고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분별하고 이름을 지어요. 이것은 상이에요. 그리고 마음은 한번 열리면 반드시 이 내면과 바깥 대상세계 이걸 구분하고 그리고 뭔가를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 나와 남 이것이 나누어지고 항상 바깥을 대하고 뭔가를 경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존재하게 돼요. 밖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경험되는 것, 인지되는 것이 수죠.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 자기 마음으로 만들어서 자기 마음이 놔둔 것을 밖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게 돼요. 그것이 색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색이겠지만 소리는 성이고, 코로 맡아지는 냄새는 향이고, 입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맛이고, 그 다음에 촉, 피부나 이 몸 안의 느낌으로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느낌, 그건 촉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음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짓거나 혹은 어떤 의지를 일으키거나 감정을 일으키거나 한 그 마음이 느끼고 지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대상들, 이건 법이고, 이것들이 다 이제 밖에 있는 거예요. 대상 경계죠. 이것들이 내 마음에 의해서 안으로 인식이 되는 거고, 지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 분별하게 되는 것이 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저렇게 하고, 이건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이건 없애려고 하고, 이런 마음 작용이,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행위고, 그리고 그것들을 뒤에서 받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의식이죠. 이것이 사실 모든 것이죠. 색수상행식이. 우리 육신도, 이 정신은 수상행식, 뭔가 지각하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마음 작용을 일으키고 또 의식이 깨어나고 하는 것들이 다 내 마음이고, 또 내 육신도 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뭐 심장이 뛰는 소리든 뭐 이렇게 만지는 소리든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게 성이고,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향이고, 이렇게 내 몸에 어떤 것이라고 해도 다 색수상행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고 해도 이것을 벗어나 있지 않아요. 이 우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렇다고 해도 눈으로 보이는 것이라면 색이고, 이 우주에서 나는 소리라면 성이고, 다 색성양비촉법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가 보는 것은 수고, 이것이 우주로구나, 이것이 지구로구나, 이게 우리 집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상이고, 내 집을 이걸 파고 저걸 지어야지, 그렇게 하는 건 행일 테고, 그것들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식이고, 이 모든 게 다 색수상행식인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처음에 이 깨달음을 등지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말하면 식이 나타나는 그 순간부터 그냥 벌어져가지고 멈춰지지가 않아요. 맨 처음에 나중에 12연기에서 배우겠지만 깨달음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속에 무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무명이라고 해요. 무명이 생기는 순간 즉시 마음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그걸 행이라고 하고, 그렇게 무명, 행, 식, 명색 이렇게 쭉 단계가 벌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침내 이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 생, 그리고 태어난 것은 늙어서 죽게 되고 노사, 이 모든 괴로움의 과정이 연이어서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우리 생사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우리가 하루를 살고 나면 이제 괴로워서 좀 편안히 영원히 쉬고 싶다 해도 다음날 또 눈이 떠져가지고 또 살아야 되고, 이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끊임없이 그 생각이 더 떠오르고, 이제 욕심 같은 거 좀 내려놓고 또 미워하지도 말고 잘 살아봐야지 해도 불쑥 그냥 또 욕심이 일어나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오음성고예요. 이 오온, 색수상행식이 무성하게 마음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고, 생로병사와 나머지 사고, 애별리고 원증애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이걸 벗어나서 고통이 있어요? 부처님의 법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고 논리정연하고, 이걸 벗어난 것이 없어요. 완전한 분석이고 완전한 통찰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을 당할 때 내 어리석은 소견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거나 그냥 고통만 당하고 있지 말고 부처님의 법 안에 이걸 비춰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어떤 것인지,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렇게 알아보라는 말이에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